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찾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온라인이지만 오늘도 예배하기 원하는데요. 예배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늦게 들어오신 분도 다 좋고요. 일찍 들어오신 분도 다 좋고 채팅창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네, 좋습니다. 네.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다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이 초에 담겨진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한 가지 의미를 가져왔던 게 기회 사만이었습니다. 마지막 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바로 만남이었죠. 우리가 곧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25일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그 만남을 기대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왜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는 조금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오실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기다리며 이번 한 주를 지나가는 우리 에이버시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지하철을 타면 어떠한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까? 저도 가끔 지하철을 탈 일이 있는데 이제 지하철 타면 예전에는 막 되게 시끌벅적했던 시간도 있었고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보였는데 요즘엔 한결같은 모습이 있어요.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요. 떠드는 사람이 없어요. 떠들면 다 눈치를 주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지하철이 정말 고요합니다. 특히 출근길과 그 퇴근길을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그냥 음악을 듣거나 진짜 그런 정도로 너무나도 조용한 모습이 연출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의 손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흔히 우리가 즐겨보는 이 스마트폰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라던가 넷플릭스라던가 왓챠라던가 너무나도 많은 소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정말 극소수 인원이지만 성경을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핸드폰이 없으면 정말 뭔가 하루라도 뭔가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핸드폰이 사라지면 내 핸드폰이 어디 갔지라는 걸 먼저 찾게 됩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사랑하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제일 갈급했던 게 무엇일까요? 예배였을까요? 말씀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핸드폰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핸드폰엔 모든 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프로그램 전에는 이 핸드폰을 좀 수거를 해서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배가 다 마치고 프로그램이 다 마치고 저녁에 이제 그냥 이후에 있는 자유 시간, 레크레이션 시간에는 이제 핸드폰을 자유롭게 전달해 주는데 그 시간에는 핸드폰을 보지 않습니다.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정말 핸드폰은 뭐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게임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재미있고 없고 차이가 아니라, 예배가 재미있고 없고 차이가 아니라 단순히 그들이 믿음의 성장의 단계를 밟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이한다면 조금 더 세상의 문화가 조금 더 즐거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직까지는 정말 더 세상적인 것들이 더 좋다는 마음이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요즘 전체적으로 이 세상의 흐름을 봤을 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울이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장에서도 이방인의 삶을 살펴봤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 이방인의 삶을 더 적나라하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에베소서를 8월 중순부터 나눴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체크해봤는데 제가 1장에서 너무 이제 조그맣게 조금씩 잘라서 가다 보니까 이게 길어졌는데 정말 8월 중순부터 이 말씀을 이어오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쉽게도 이제 다음 주까지 에베소서를 나누려고 하는데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 2주간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이 에베소서의 은혜를 같이 더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살펴본 4장의 단락부터는 에베소서의 후반부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하나님의 교리를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적용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첫 번째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 되었는데 그것을 분해하고 있었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펼쳐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은 이방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말씀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있습니다. 말하며 증언하노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어떻게 호소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경험하지 않은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노란색 글씨를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지만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증언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났던 일을 증언한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이 했던 것들을 다 목격한 뒤에 이것을 주 안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증언을 우리는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지만 그 인내가 끝나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라는 경고적인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는 이방인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먼저 그들을 알아야 그 모습을 따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이어서 18절과 19절에 그 이방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18절의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요. 제가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총명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해석을 한다면 판단력과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즉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굳어집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굳어짐에서 이 굳어짐은 원어로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면 대리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리석은 어떨까요? 정말 단단하고요. 또 겉이 되게 차갑습니다. 다른 돌들에 비해서 그 매끈한 면이 너무나 차갑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고 차가워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의 방탕은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을까요? 규제를 거부하고 악의적으로 반항하는 것을 풀이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고 여러 가지 계명들 가운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바로 방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뜻으로는 억제되지 않는 비도덕적 정신과 행동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떠한 유혹에도 우리는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악과의 싸움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하지만 그것에 끌려간다면 우리는 그 유혹에 계속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러한 인물이 나옵니다. 물론 많은 인물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제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다윗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악의적인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능력자였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고 한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으로 등극한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위가 올라갔더니 너무나도 이쁜 여인을 간음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바로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였다는 것이죠. 밧세바라는 여인을 간음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간음했던 여자의 남편인 우리야, 충성스러운 부하를 음모를 꾸며서 죽이는 계획을 꾸며서 그 우리야를 죽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탕에 방임하는 이야기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한다면 바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 이미 이방인의 삶을 통하여 호소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 시대에, 다윗 시대에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간음하는 죄는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요? 잠언 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시대가 사실 이런 부분에 많이 개방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즐거움은 어디서 찾습니까? 이쪽으로 다 찾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제가 말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스마트폰 하나로도 정말 많은 미디어를 접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네이버 창만 켜도 스팸 같은 게 막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개정하여서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잠언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드라마 가운데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보게 되었는데 이 드라마의 내용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로의 불륜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이 세상의 문화가 점점점 더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향한 중보 기도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영이 있다는 전제로 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타락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낸 그 영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돌아와서요,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뜬금없이 전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서 계속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문화적으로 환락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는 우상이 팽배해서 자리 잡고 있어서 아데미 신상을 바로 에베소 지역을 설명하는 상징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베소 교인들은 판단력이 흐려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상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마음이 굳어지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빠지지 말아야 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내용이 우리의 삶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시대에도 있었고요, 바울 시대에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시대에도 이것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칙에 룰에 갇히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규칙 안에 우리를 가둬두기 싫어합니다. 세상에서 던져주는 그 법조차도 우리를 가둬두는 걸 싫어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터져서 뭐뭐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이 마음 가운데 이것을 가둬두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바울이 칼자루를 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방인의 어둠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칼자루를 쥐고 바로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맥락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뭐뭐 하지 말라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제어 능력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음을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뭐뭐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뛰어넘는 바울의 능력,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아멘. 우리가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2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에게서 듣고라는 말씀에 노란색 글씨를 해놨습니다. 그에게서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많은 교육자님들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처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단과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단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하는 게 하나님의 전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나누지만 이 말씀 가운데 이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꽂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의 힘으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더 많이 이 세상에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꼭 하지 않아도, 뭐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새롭게 됨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힘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판단력이 흐트러지지 않고요, 방탕하지 않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 누가 깨우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본다면 들음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영적으로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이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새신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들어왔는데 정죄하고 욕하고 막 이런 걸 합니다. 그럼 그들의 마음이 열립니까? 열리지 않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둔해지지 않게끔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유혹의 소리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도착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열고 있고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먼저 도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뭐뭐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지보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것을 다 제어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데요. 둘째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여러분 23절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오직 너희의 마음에 계시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의 뿌리를 끊을 수 있는 힘은 바로 2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한 것을 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예를 들어보려고 교회에서 이것은 하지 말라고 죄라고 여기는 것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몇 가지 들어볼까요? 뭐 술도 있을 수도 있고요, 담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마약, 도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제어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혹으로 시작된 것이 쉽게 끊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른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신기하게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번에 끊어지는 경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진 않았고요, 저는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너무 자주 얘기를 드렸지만, 너무 좋은 이야기만 드렸지만 안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불치병 판정을 받고서 쉽게 담배를 끊지 못했어요. 원래 예전에는 저희 가정이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버님이 술과 담배에 정말 찌든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담배를 쉽게 끊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끊으셔야 합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했지만 그것을 유혹을 끊어버리지 못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집에 냅뒀는데, 그래서 담배를 다 버렸어요. 몰래 사둔 담배까지 다 버렸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버님이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나가서 바닥에 있는 담배 꽁초를 주워서 피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참 놀라웠죠. 사실 병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 모습에서 멈췄다면 제가 오늘 이 고백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담배를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누군가의 기도도 있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서 빗대어서 본다면 분명 아버님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담배 냄새조차 역겹다고 치워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놀라워서 담배를 한번 가져다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싫다고
꼴도 보기 싫다고 버려버렸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마음이 혹은 이러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제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지 말라 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함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술과 담배, 마약, 도박 이 모든 것들이 중독되어 있는 삶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할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도 죄를 짓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을 믿었던 그 구원의 감격이 완전히 사라졌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귀했고 좋았고 즐거웠지만 그게 조금씩 무뎌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버리자 그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봉사가 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금 나에게 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이전 것을 끊어버리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엔 어떤 것이 변화가 먼저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의 비전에 있습니다. 꿈과 여러 가지 희망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명과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그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함께 끝까지 골라인으로 갑시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군대에 있든 해외에 있든 결혼을 했든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우리 끝까지 골라인을 함께 갑시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 원합니다. 그 다음엔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악의 무리들을 제하여 달라고 구하십시오. 낱낱이 구하십시오. 그러면 꼭 하지 말라는 개념보다 새롭게 함을 얻는 그 능력을 우리가 몸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는 그런 에이블워시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던 중고등부 이야기는 그들이 이방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신앙을 성장해 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꼭 교회 다니는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즐거움을 요소하고 필요하고 그것을 즐겨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어떤 것에 중독이 된다 하면 저는 말씀에서 빗대어서 본다면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삶과 동일하다고 빗대어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함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대리석처럼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무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주 부드러운 푸딩이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그냥 통과시키지 않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한 단어가 있을 겁니다. 한 문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하나씩 쌓아가면 됩니다. 그것을 흡수하여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어떠한 악의 세력이 다가와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이블 워십 공동체 이제 2020년 예배가 오늘을 포함해서 2번 남았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2021년에는 더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새롭게 하심을 능력은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에이블 워십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